주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그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오늘부터 딱 한 주간입니다. 아마 여러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100이면 100 공통적으로 나와 가장 소중한 사람, 가족일 수 있겠죠. 그 사람과 마지막 일주일을 보낼 겁니다. 저에게도 곰곰이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7일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당연히 한국을 가면 안 될 거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오시게 해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땅을 파서 우물을 하나 만드는 그 일은 제 평생의 과제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꼭 그 일은 자녀들과 함께 또 이루기를 노력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양은 달라도 아마 한 주간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그 마지막 그 시간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제는 단 한 주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생애 마감 시간을 받으셨기 때문에 한 주간 남은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길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여러 경험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들일 겁니다. 그 중에 십자가 사건이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셨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 십자가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울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죠.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하옵소서. 그런 많은 어려운 경험들을 하셨지만 그 많은 경험들 중에 딱 이 한 가지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지고 싶었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무슨 순간일까요? 큐티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구절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함께 식사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추석이나 땡스 기빙이 되면 항상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식사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노총각 노처녀들이 추석 명절만 되면 고향에 가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만 가면 너 언제 장가 갈 거니? 너 언제 시집 갈 거니? 하면서 너무너무 노이로제가 걸려서 추석만 되면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이 노총각 노처녀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때 33살 노총각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며 따르는 제자들, 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지상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가지고자 하셨습니다. 만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떡과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앞에 우리 나와 있는 우리 문구처럼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배 가운데 성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초대교회 대대로 역사 대대로 없어지지 아니한 이 성만찬의 중요함,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성찬을 통한 삶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우리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를 살펴봤지만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한 초대교회에 특히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그리고 뭡니까? 내일. 이 제목으로 그 말씀을 우리 상고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그 다음에 교도 24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다같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 귀중한 시간에 예수님은 이것만은 꼭 가지고 싶었던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성만찬을 행하고 또 초대교회에 이 성찬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만찬을 행했는데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성만찬 시기에 있어서 본질이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고린도서 교회를 보면 서로 막 예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떡을 빵을 가져오고 잔을 가져오는데 돈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많이 먹고 또 돈 없는 사람은 그것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성찬식에 참여 못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성찬식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전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귀한 의미를 줍니다. 시제에 따라서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다 다른데요.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과거입니다. 어제라는 뜻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무엇을요? 죽으심. 죽으심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둘 다 아니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깨닫고 삶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항상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라? 잊지 말고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라는 이 오늘을 살고 있지만 과거가 없으면 오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재가 과거에 근거하지 않냐면 우리는 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기념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도 과거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그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과 감사는 예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구약에서 줄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나 이 거대 강대국의 압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주어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고요,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십니다.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십계명의 서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서문, 프롤로그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나는 너희를 어디서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뭐한? 구원하여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 이 중요한 말씀을 항상 먼저 넣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고 누구 때문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지 그 과거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 우리의 뿌리가 되는 그 과거 사건,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과거 사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그저 빨리 지나가고 싶은,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육신의 장막밖에 되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으시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스마트폰 기계도요, 또 몇 개월 지나면 금방 새로운 것이 나오고요. 이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산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강산이 몇 년이면 변합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 만에 변하는지. 1시간이면 변합니까? 얼마 전에 참 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글 아시죠? 구글. 스마트폰도 만들고 컴퓨터에 검색할 수 있는 구글, 또 지도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구글이 인공지능 회사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인공지능, 그 분야에 이제 미래가 열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라는 곳에서 바둑을 뜰 수 있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알파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글을 홍보하고 또 자신들의 그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가장 뛰어난 바둑 천재, 세계 챔피언 이세돌 구단과 대진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은 이세돌 구단이 이긴다였습니다. 그래서 첫 판을 다들 기대하면서 궁금해하고 신기해하며 바둑을 벌였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수를 두면서, 정말 사람이라는 두지 않는 수를 두면서 이 알파고가 이겨버렸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될지는 꿈에 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어디서 이 컴퓨터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그런 시간들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는
정말 잠을 못 이루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눈을 떠가며 정말 치열하게 일하고 있죠. 그 속에 우리 혜승 형제가 공부하고 있어서 몸살이 나고 감기 걸리는 거예요.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많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중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이 생기고 또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요. 그 중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CEO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과 그 CEO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일 유명한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서 전기차,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또 명물 전기차가 있던 테슬라, 앨런 머스크, 그런 CEO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학과 컴퓨터, 이런 엔지니어에 그들이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인문학. 어릴 때부터 철학과 역사와 여러 경제, 정치, 이런 인문학 분야의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고요, 새로운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에서 인류를 창조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냥 과거에 있는 것을 재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과거의 선인들의 지혜를 배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더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물며 과거의 지혜로부터 새로운 것을 자기들 말로는 창조해 내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하물며 세상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세상이 어디로부터 온지 알고 있는 우리가, 그 과거의 사건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한다면 우리 누구보다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자녀들의 앞날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도구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눈 감고 생각하면 지혜가 막 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절제하고 금식하자는 겁니다. 물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음식을 금식하면 안 되지만 할 수 있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멀리 하자는 겁니다. 특히 우리 여집사님들 말은 안 해도 다 압니다. 요즘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이 말이 유행한답니다. 했지 말입니다. 하지 말입니다. 군대 용어가 그렇게 유행한데요. 드라마에 한 군인이 나와서 모든 여신들을 다 사로잡는답니다.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한 주간은 set aside, 그죠? 옆으로 제쳐놓고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며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약 성경에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곧 무엇입니까? 있을 것이라 하는 것처럼 약속. 구약은 약속인 줄 믿습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뭡니까? 성취.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난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때로는 아픈 기억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미래를 소망하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의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8절에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고 뻗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때로는 식어지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하늘 아래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힌두교 사원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대낮에 사람들이 올까 생각을 했어요. 산호세에 있는 힌두교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요,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향을 뿌리고, 이상한 종교의식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나? 시간이 남아도나?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대낮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생각해 봤을 때 그들에게는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뭔지 아세요? 그곳에 가서 될 수 있는 한 열심히 절을 하고 경배하고 이 뭘 들고 이렇게 종교의식을 해야 다음 세상에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그 하나의 희망만 있을 뿐입니다. 다음 세상에 거지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음 세상에 정말 인도의 카스트 제도, 불가촉 정민, 정말 동물처럼 취급받는 그런 종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전된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참여하여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미래가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성만찬에 나아가시면서 단순히 이 성만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또 시작되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천국 소망으로 든든히 서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제가 3절 읽을 테니까 4절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성만찬을 통하여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다시 온다. 너희가 십자가 사명을 붙들고 산다 하고 때로는 죽음 앞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 것을 다 빼앗기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썩지 아니하는 것,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유산을 받게 되리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유업이 지금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이는 줄 믿습니다. 장로님 힘을 내십시오. 이 장로님 지난주에 많이 힘드셨답니다. 소화도 안 되시고 또 몸이 피곤하시니까 식사를 직접 해드시고 식사하듯이 기력도 없다고 우리 혜승 형제가 친히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분들이 또 많으셔서 외롭고 적적하시고 혼자 계신데 밥 먹을 맛도 없으시겠죠. 그럴 때 저를 불러주시면 같이 먹어줄 용의는 있습니다만은 저를 불러주시는 않지만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영광의 날에 이 유혹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을 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 아멘. 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주님께서 현재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또 너희는 어떻게 하라?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과거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매일의 삶에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기념은 그냥 브레인 스토밍이 아닙니다. 기념은 내 몸으로 살아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고난을 내 몸으로 재현해내는 겁니다. 단순히 성만찬에 와서 기념하라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념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과거 구속의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다시 오실 영광이 와라는 것을 전할 때야만 그 미래가 우리에게 영광의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 오늘 영어로는 무엇입니까? present. 그 present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선물. 이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1분 1초를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호주에 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름은 제너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하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분은 매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창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딱 세 마디 했습니다. Are you saved? 구원받았습니까? Can you go to heaven if you die today? 당신이 지금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Believe in Jesus Christ. 이 세 마디만 지나간 사람들에게 했대요. 매일매일 40년 동안.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분도 있습니다. 다 우리처럼 살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40년 동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할 즈음에 아무도 자기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큰 도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여행객도 많았겠죠. 근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 집회를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자 중에 한 분이